자, 내년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실 수 있나요?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1년 내내 붙잡은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을 또 돌아보게 되죠.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것은 내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잘했던 것은 내일도 더 잘하기를 원하고, 또 지난 시간 좀 잘못되었던 것들은 내일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죠.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것은 어쩌면 좀 우리의 어떤 존재적인 문제이죠. 아버지, 어머니로서 또는 남편과 아내로서 또는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존재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돌아봄에 대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군대를 가면 이등병 짝대기를 하나 달고 이제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위로 고참들이 있죠. 일병도 있고 상병도 있고 병장도 있는데 병장이 가장 최고참이지만 일병이나 상병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최고참이긴 하지만 사실 갓 들어간 이등병과 군생활을 함께 하기에는 가장 짧은 시간 함께 하죠. 곧 제대를 하니까. 그래서 일병과 상병들이 그런 말 하죠. 잘 생각해. 군생활 누구하고 오래 하는지 잘 생각하고 병장 말 듣지 말고 자기 말 들으라고 막 그런 말들 하죠. 네, 썩 적합하지 않은 예를 들었습니다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하죠.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식으로서 또 이 관계도 소중하고 또 서로에게 굉장히 헌신적이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인간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영원한 관계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이 땅에서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하면 사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 앞에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하면 바로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 12를 가리키는 말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부르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목을 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3년의 공생의 사역 동안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보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비록 좀 초라한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에 오르심 이 모든 시간들을 함께한 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시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그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간략하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보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사도의 조건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12 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다 넣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죠. 그들을 망가뜨리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바울, 이 사울이 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을 대적하러 가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후지요. 하늘에서 그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를 보내십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사도가 가지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입니다. 특별히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12장은 11장부터 이어지는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의 한 부분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고 증명하는 그 얘기 가운데 나오는 한 부분을 저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던 사람들,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늘 한결같이 이렇게 바울의 뿌리를 흔들었지요. 바울은 12 제자가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가 아니었다.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사역에 방해를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닐 경우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교회들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워졌는데 바울이 사도가 아닐 경우에 그들이 들었던 복음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자신은 사도이고 또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것을 변호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나는 어떤 큰 유명한 대단한 사도와 비교해도 조금도 부족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이 맞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신이 사도인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무엇으로 말하느냐 하면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사도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그 고난들에 대해서 11장에 쭉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박해와 또 여러 위험들과 수치들과 그리고 위협들과 잔인한 처벌, 고통, 만약에 자신이 거짓 사도였고 사도를 흉내내는 자였다면 이런 고통과 박해 속에서 끝까지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짜니까요. 가짜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그만 그것을 내던지고 그만뒀겠죠. 그러나 바울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수치와 고통을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박해와 수모와 어려움을 견뎌내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잘 감당하면서 사도로서의 사역을 충실히 했다.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마치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여러 성도들을 섬기는데 어쩌다 시간이 나서 섬기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것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다 보면 기쁨 가운데 항상 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수고를 하는데 또 말들이 종종 들립니다. 이런저런 나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들이 들려서 그만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입니다. 그런 환경은 지극히 정상적인 환경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지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힘들기 때문에 좀 쉴 수는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 때문에 그만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 그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환상과 계시에 대한 말을 합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것인데 1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셋째 하늘 낙원에서 놀라운 계시를 봤습니다. 지극히 큰 놀라운 계시들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사도인 것은 복음을 전하도록 그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소명과 자신이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헌신적인 수고, 이것이 자신을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도들도 경험하지 못한 낙원에 이끌려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과 계시들을 경험하게 된 것, 이것으로도 사도 바울이 분명한 사도인 것을 또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충분히 감당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사명이 분명하고 그 사명으로 어려움을 견뎌내고 또 낙원에 올라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계시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이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딴지 걸지 말고 내가 하는 말들을 잘 들으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이 당한 고난이나 낙원을 경험한 이런 엄청난 사건보다 자신을 사도로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고 계시는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사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 말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도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사도로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자,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에 가시고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 이 말씀에 7절 말씀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죠. 강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를 부르신 것과 그를 보내신 것과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수치를 견디게 하신 것과 그를
낙원으로 이끄셔서 놀라운 광경과 계시를 보여주신 것도 그를 사도로서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 바울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그를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울에게 주어진 큰 은혜라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추측하기로는 좀 눈의 시력에 눈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호련히 빛이 비침으로 그것 때문에 바울이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는데, 어쩌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의 이 좀 안질이 생겼을 것이다. 뭔가 눈에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가시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고통이죠. 바울은 육체의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고통과 불편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에게 육체 질병과 고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배 아픈 것도 아파본 사람이 안다고, 여러분 아파보셨나요? 육체의 어떤 질병 때문에 좀 힘들어 보셨습니까? 정말 살맛이 안 나죠. 그냥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을, 고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직접 불러 세우신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를 부르신 은혜와 사도로서의 사명과 그에게 지극히 크다는 어떠한 사도들과 비교해도 부족할 것이 없도록 계시와 또 복음에 대한 깊은 지식과 확신을 더하기 위해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낙원을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에 가신 고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에게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사역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마무리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셔서 그 일이 크고 작은 일이 어떤 일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그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리고 그가 일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 그것으로 그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그 마음을 마무리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큰 은사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확신을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신 후에 맨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그를 붙들고 계시느냐 하면 자만하지 않게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자만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것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세우신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는 남들보다 받은 은혜가 크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받은 은사가 특별하지 못해서 뭔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깊은 지식과 특별한 계시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만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대신하라고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일을 그분이 이루어 가시고, 자만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누군가 능력이 없어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뭔가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교회 안에 뭔가 스스로 만족하며 자만한 마음을 가지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늘 일어나게 됩니다. 부족하면 옆에서 도와주면 되지요. 늘 마음속에 이 자만한 그 마음이 들어오게 될 때 그것 때문에 교회에는 늘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만이라는 본문에서 헬라어 말은 지나치게 자신을 높이 올린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높인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교만이라는 단어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교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부풀리는 겁니다. 그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만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위치가 있는데 지나치게 자신을 높이거나, 실체는 그렇지 않은데 지나치게 자신을 부풀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교만이요 자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거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자랑을 하는 일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랑을 하다 보면 좀 부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랑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 우리가 막 자랑을 하다가 보면 막 조금씩 막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교만이라고요. 그냥 자랑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숙해서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자랑하지 않는 분 앞에 감히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수입니다. 고수는 자랑할 거리가 있지만 성숙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데 자꾸 하수들이 자꾸 자기를 자랑하죠. 자랑은 교만과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게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게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최고의 죄악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죄악이다. 교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에덴 동산의 아담이 지은 죄 역시 교만이죠. 하나님이 피조물로 세우신 자리가 있는데 지나치게 자기를 높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지나치게 자기를 부풀리려고 했죠. 누구만큼요? 피조물이라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만큼. 하나님도 아닌 것이. 실체는 피조물인 인간인데 자기를 하나님만큼 부풀리려고 높이려고 했던 교만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 죄악된 본성을 물려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자신을 부풀리는 것이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궁금해서 또 물어보잖아요. 아유, 그쪽 교회는 성도가 얼마나 모여요? 이렇게 물어보면 100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한 100명 모이면 한 120명 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 120명 그러면 한 20명 빼면 돼요. 이렇게.
100명 그러면 80명 모이는구나. 어디 가서 그냥 포스안인 장로교회는 몇 명 모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저도 안 세봐서 잘 몰라요. 잘 모르겠습니다. 1000명은 안 됩니다. 그러시면 돼요. 1000명 안 되잖아요. 키가 173인데 키가 몇이세요? 그러면 한 175 됩니다. 왜 95 그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좀 부풀리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더 부풀리고 싶고 자기를 더 높이 끌어올리고자 하는 이런 교만이 아담의 이후에 우리에게 누구에게는 나타나는 이 죄악된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의 선물은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랍고 귀중하고 큰 은혜들이 많이 있겠으나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참된 은혜는 내 마음을 교만하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 진정 나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서 떠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의 선물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라도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나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셔서 어떤 순간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한순간도 주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없는 줄 알아 늘 겸손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을 때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지금 나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어떤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하죠.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바울이 겸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 그래요. 뭔가 좀 몸이 질병이 있거나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또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거나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이런 일이 있어야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머리를 엎드리고 숙이지. 별로 그런 것이 없으면 또 하나님 앞에 어느새 이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남들보다 내가 좀 낫다는 이런 시건방진 생각이 또 우리 안에 또 이렇게 차오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면 그 겸손한 마음을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가지게 하고 계시다면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인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낙원의 그를 부르신 것보다, 낙원을 경험하게 하신 것보다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 더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만 이런가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그래요. 여기 모이신 분들 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아프시고 어떤 분들은 막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고 다 하나씩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떠나지만 믿음의 사람은 약하고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지요. 나의 약함 때문에 더욱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 구하면 되는 것이죠. 부족하면, 내가 부족하면, 내가 약하면, 내가 모자라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가에 주목하지 마십시다.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더 나아졌는가, 더 좋아졌는가, 더 강해졌는가 여기에 주목하지 마십시다. 여전히 나에게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죠. 여전히 나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답답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끝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자고하지 않는, 자만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으로 한 해의 끝과 시작을 이루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일평생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다가 때가 되어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낮고 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불러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일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다가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넓은 품으로 즐거이 달려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